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기도 야곱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생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은 굉장히 힘든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에게 원한에 사무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화해는 했긴 했지만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온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갈 수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에 생각한 대로 잘 된 사람입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에는 참 체면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계획했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갖다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존재를 갖다가 성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값싸고 연약한 존재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려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시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 2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진가는 그래서 위기 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도의 진가,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느냐, 그렇게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씨름의 주체, 씨름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을 깊은 영적 친밀감이라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씨름을 갖다가 기도로 해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곧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경우처럼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거대한 철의 장막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밤은 우리를 기도회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려움을, 고난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어려울 때 성도의 진가는 무엇으로 발휘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은 야곱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기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야곱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세 때문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좋은 본보기가 무엇이냐? 끈질김이라는 겁니다. 끈질김. 굉장히 끈질깁니다. 여러분, 끈질김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자세. 오늘 그거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에서 나온 더욱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이 끈질김인데 25절, 26절에 그 끈질김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관절이 어긋났다 이 말이 무엇이죠? 뼈 부러졌다 그런 얘기죠. 뼈가 부러져도 몸이 상해도 내가 장애를 얻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응답받지 않고는
정말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끈질김이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풀어서 잘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2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축복할 때까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를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는 이 끈질긴 이 야곱의 기도의 자세.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야곱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얼마나 내가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던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그런 또 단어들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히브리 말로 야코보 이렇게 발음하는데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는데 야복강 할 때 야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야복 이렇게 발음합니다. 텅 비었다, 비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씨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야바크 이러는데 격투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히브리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유희를 통해서 기도의 성격을 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이렇게 다 섞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모두 비워낸 텅 빈 마음으로 야복한 마음으로 격투를 하듯이 야바크 하듯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야코보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야곱의 끈질김에 하나님도 당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런 끈질김에 하나님이 나가 떨어지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야곱의 사모함, 간절함, 끈질김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 끈질김에 감동하신 겁니다. 그 간절함에 감동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야곱에 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에.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슈탐 이렇게 발음하는데 경건하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을 소개할 때 서두에 미리 25장에 먼저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조용한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미리 먼저 25장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도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계절, 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